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구약 성경 718면 아마 719면 정도에 걸쳐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 7장 9절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9절 10절 구약 성경 718면 719면 정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좀 다 찾아 놓으시고요. 오늘 가정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나가는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는 비결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내용이 엎치락뒤치락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짓는데 그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짓자. 그때 뭐라 그랬죠? 당신들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시간들이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상소문이 내려옵니다. 못 짓게 하라. 그래서 법으로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짓게 하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막 독려를 해서 짓습니다. 지었더니 페르시아의 총독, 강스펜의 총독이어서 이거 왜 짓냐? 누가 지으라 그랬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고레스 왕이라는 분이 이걸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확인을 하지. 그러고는 또 조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때 이제 그 조서를 받은 분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다 찾아보니까 짓게 해라. 그냥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성전에 드는 모든 건축 그런 전부 왕궁에서 내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도 도와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가면은. 그런데 에스라가 누군지를 아직까지는 아무도 표현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7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포로 2차에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지금 에스라를 썼는 이 에스라는 누굽니까? 성경에 굉장히 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은요, 저기 페르시아에서 아주 고위 관리직에 있었습니다. 우리 7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지금 가정에서도 제가 다 봐달라고 그랬는데 성경책 펴달라고 그랬는데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에스라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첫째 에스라는요,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높은 관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무엇이라도 얘기하면은 왕이 무엇이든지 다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니까요. 7장 6절 뒷부분 보실래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받는 자. 왕이 신임을 얻은 자입니다. 그럼 그게 답니까? 그럴 때 그 위에 5절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 뒷부분 보면 에스라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뭐예요? 손자입니다. 16대 손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유대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자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하시고 거기에서 숨겨 놓으셨어요. 1차 귀환 때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지금 2차 귀환 때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2차 때 돌려보냅니까? 제가 아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지어졌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합니까? 지금 이런 에스라 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적임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제목을 제가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가정에는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받는 비결. 이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7절, 9절 한번 보실래요? 정월 초하루에, 지금 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떠나오는 장면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어디에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몇 개월 걸렸습니까? 4개월이죠. 그렇죠? 4개월. 4개월 걸려서 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4개월 만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 지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에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한 900km쯤 된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 거로 환산을 해보면은 뭐 한 550마일, 60마일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600마일이라고 치면 거기에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지금 한 4개월 정도라고 그럽니다. 뭐 4개월 걸릴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들, 그 당시의 역사와 그 당시의 모든 정황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는 도둑도 많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는 이스라엘의 적도 많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보시면은 그들이 광야길을 돌아오고 그들이 사막길을 돌아올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길을 뚫어준 것을 세상 역사들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타조나 거기에 사는 실황들이 그거를 보고 와, 하나님이 하셨네, 동물들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길을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도움이 있어야 이들이 4개월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연필이나 무슨 마크나 뭐가 있으면 표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냥 썩 읽어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어마어마하게 이들이 돌아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게 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을 10절에서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게 그런가 싶지만 원래 문장이나 영어로 번역된 거나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로 번역된 역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10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다가 10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돌려보내는데 에스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10절 때문에 주신 거죠. 10절 한번 보십니다. 아까 에스라가 누굽니까? 그러면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페르시아의 법에 종통해 있고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여호와 법에 모세법에 종통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지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냅니까? 에스라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있어요. 보십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뜻은 뭔가 하면은 왜냐하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결심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원래 문장을 만들면 그러면 또 원래 문장이 뭡니까? 그러면 에스라가 결심했습니다가 원래 문장이에요.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율법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기 저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연구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준행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결심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면은 제가 본토에 돌아가서 참 거기에 있는 우리 백성들 참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했습니까? 결심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결심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연구하여 뭐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로 뭐 했습니까? 결심했습니다. 결심 3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결심을 저 먼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페르시아 법을 잘 알게 하고 거기에서 모세법에 정통한 제사장으로서 거기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연구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준행해야 되겠다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겠다고 막 결심하면서 있었습니다. 그 결심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셔가지고 4개월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언제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한 결심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팬데믹이 많아도 아무리 팬데믹이 심해도 나는 말씀 붙들고 살리라. 나는 걱정하지 않으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잘 감당하리라. 이러면서 결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날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날에도요,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의 간증들이 넘칩니다. 이 에스라 8장에 가보면은 이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게 한 성경 구절로 기록된 게 있습니다. 8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에스라 8장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배가 고프면 메추라기도 있고, 배가 고프면 만나도 있고,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샘물이 터진 것도 아주 상세하게 있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돌아왔다는 것 있고 거기에서 출발했다는 거 있고 조서들이 내렸다는 거 있는데 근데 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장 31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게 다예요. 오는데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적이 많잖아요. 그리고 강도들, 산적들, 이렇게 물건 뺏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돌아올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다 가져왔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방어하고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본국까지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이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이들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오늘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 결심을 한 게 참 그 먼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깨닫고 제가 행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백성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때가 있잖아요. 1차 때는 보내질 않았습니다. 2차 때에 참 그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참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오는데 참 적들도 많고 참 강도들도 많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막 인도해서 이들을 인도해 줬습니다. 에스라는 알아요. 우리에게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제가 늘 뭐라 그러죠? 닮은 꼴이라 그럽니다. 닮은 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내 가까이에 있는 연약한 백성들,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자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말씀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능력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는 비결.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런 도움의 손길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장에서 6장까지 에스라가 누군지 잘 모르면서 넘어왔지만 7장에서 자기는 제사장의 자녀라, 자기는 페르시아 율법에 정통한 자라,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하면은 왕이 무엇이든지 주둔 자라, 부러움도 없고 참 가난함도 그 포로 생활에서 몰랐지만 하나님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 일념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더 연구하고 내가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 일들 잘하다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합니다. 참 눈물겨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승리해 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감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픈 몸을 붙들고 아프지 않은 저 하늘나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멀리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